말씀.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 어떤 승전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한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선 장군이 군마를 타고 입성할 때는 그 승리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 칼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고 죽이는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작은 초라한 그런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입성을 하셨어요? 주님이 진정 평화의 왕, 주님이 진정 만왕의 왕이다.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부터 입성하신 그날부터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길 앞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할 것이다. 정말 다윗의 왕권처럼 그렇게 막강한 그런 혁명이 일어나서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고 예수님이 뒤를 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쫙 예수님 앞에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 길에 깔고 옷을 벗어서 막 길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다윗의 그 왕권을 회복할 줄 알고 그렇게 막 환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입성한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한 주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체포당하시고 고문받으시고 군중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막 함성을 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바로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순환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이 첫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어서 정말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대체 뭘 주려고 저러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고난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배신을 당하셨는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결국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말 몸부림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취해도 결국은 어떻게 마귀 종으로 타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세상 권세와 명예를 가지면 뭐해? 권물 10년이라고 10년도 못 채우고 추풍 낙엽처럼 다 병들고 너무나 초라해.
세상에다 그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세상 것 정말로 허구,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던 사람도 초라하게 백발이 되어서 병들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헉헉거리며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정말로 비참한 영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헛된 것을 쫓다가 죽은 다음에 정말로 엄청난 비참한 그런 삶을, 지옥으로 떨어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후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서 영원 세상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영원 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에 이르도록 하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마귀로 말미암아서 잠깐 지연되고 사람이 비참한 운명 속에 떨어졌는데, 그 원대한 그 계획 속에서, 그 경륜 속에서 다시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알아도, 예수님의 죽음과 성육신과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를 다 알아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죽음은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초에 세우신, 영원전에 세우신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아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목적이 아니, 세상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 자체 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집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기회를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고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세월들을 아껴야 돼요. 적다고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 노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육신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잠시 방편 수단으로 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내일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육신이 남은 때를, 썩어져가는 타락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기회는 유한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서 그 천국을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자라는데, 그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중심으로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소망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의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개의 비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처녀, 10 처녀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는 14절에서 30절까지 무슨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31절부터 아니 47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개의 비유를 들어요. 이 세 개의 비유가 천국 비유. 천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가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절 24장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 그날을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하라 경계의 말씀이 주어져요. 이 땅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해라. 말세가 다가올 텐데 그날을 준비해라.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부터 그때에 하면서 천국은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천국은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천국의 의미를 천국이 5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의미를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진정한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천국이 뭐냐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 안에 바로 성령 안에 그 영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천국.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더 엄밀하게 오늘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얘기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요? 성령 안에 말씀으로 오십니다. 성령 안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게 성령이 말씀하는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새겨져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버리고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세 번째 천국의 의미는 뭐냐면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사는 성도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성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면 이 성전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살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천국이고, 네 번째 천국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머지 않아서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해지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이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얼만큼 그 생명이 자랐는가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상급으로서의 천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이 천년왕국이 또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천년이 끝나면 영원히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얼만큼 살아서 얼만큼 자랐느냐, 여기에 따라 상급으로 주어지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산자, 죽은 자, 지옥에 있는 자 다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 판결을 통과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로 영원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번향으로 들어가고, 또 지옥에 갈 사람은 영원히 이제 지옥 무적의 속에 떨어지는, 여기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그런 기간. 그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이 뭐예요?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다섯 가지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 뭐 구원 받는다 하면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되어 살아야 되고, 천국되어 산 사람이 진짜 천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천국의 의미가 다섯 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의미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천국의 의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는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다섯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바로 천당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다섯 개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다, 뭐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할 때 죽은 다음에 가는 아버지 그냥 천당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되고 이 다섯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천국 되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사람이 성전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진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서 사는 곳이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이곳은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 보통 사람들은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데 진짜 교회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예요.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을 머리로 해서 내가 주님의 몸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사람 자신이 뭐예요? 교회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든 아니면 저 북극에 있든 저 시골 섬나라에 있든 그 사람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또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섬김을 훈련받고 하는데 이 산돌교회라고 해요. 그것이 또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지만 그 지체들이 모여서 또 연합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손으로, 당신은 머리의 역할, 당신은 발의 역할, 당신은 코의 역할, 당신은 눈의 역할,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눈이 되었으니까 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또 알려줘야지. 손이 되었으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먹을 것을 준비해야지. 발이 되었으니까 누군가를 옮겨줘야지. 다 지체가 되어서 재능대로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뭡니까? 천국 되어서 사는 곳, 천국을 연습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보니까 25장 1절부터 쭉 3절 4절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으며 등에다가 불을 밝히고 있다고 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 땅에 천국 되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모습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고 등에다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름은 바로 그 사람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신랑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천국되어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빛을 비춰요? 빛이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빛이 어디 계세요? 성도의 이 몸을 성전 삼고 이 성전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한테 빛을 비추래요. 어떻게 비춰요? 이 주님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 성도의 빛이, 성도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름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혔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빛이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니까 그분이 가르침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던 사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생명에 비추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천국 복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는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로 사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이 아니라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나한테 나중에 뭔가 복을 받을 거야.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산 사람이 이 15슬기로 5처녀는 바로 기름 덕불을 준비해서 그 기름 가지고 빛을 밝혔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라 준비한 그 기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그 불을 밝혔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냈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모습, 천국되어 사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세 번째 천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사는 성도. 성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주님이 성령으로 계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잖아요. 내 삶 속에 왕으로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이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분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나타내며 보여주는 삶, 이게 성전된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세대를 본받아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육신의 마음을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물갈이해라. 네 마음을 천지해라.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여가지고 드리잖아요. 태워서 드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산제사,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채로 드려요? 살아있는 제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죽이지 말고 살아있는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고 복을 주시는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회방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세대,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유행, 이 땅의 문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우리의 이목구비를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을 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산 결과로 말미암아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값을. 근데 다시 한번 주님 또 죽으라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 욕보이는 게 되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세 가지 비유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세 가지는 다 못하겠어요. 오늘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까지만 합시다.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너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너를 향하신 이 땅에 사는 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너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탕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능은 사람들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의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릇에 맞게 각각 사람의 그릇이 달라요. 그릇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종에게 준 금달란트는 내 안에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자도로 해서 미천으로 해서 열심히 장사하면서 이혼을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설교로 5천의 비유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심었잖아요. 그게 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금달란트,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열심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보여주는 이 삶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바로 금, 보화를 담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육신은 보화를 담은 그리스도, 보화를 담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도록, 그래서 태초에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그릇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모양으로 지었어요. 모양 안에 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 뜻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금달란트와 같은 주님, 빛이신 주님,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나타내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개 졌냐 20개 졌냐 가서 선교회 가서 순교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보화이신 주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얼마나 보여주고 얼마나 나타내는 이런 삶, 이런 장사를 했느냐, 이걸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성과가 아니에요. 공적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힘썼어요.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쓰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겼어. 내가 성전되어서 사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겼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정말 가장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힘썼어요.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마음을 받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무엇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있냐고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이 법으로 심판해요. 네가 그렇게 살았냐? 이 법으로 심판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으로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다른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 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와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하실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그날에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윤을 남겼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자꾸 일 중심으로 나가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으로 나가지 말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천국되어서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뭐예요? 열매가 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바라는 사람들도 공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적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날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심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세 번째 뭘로 나타나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양처럼, 세 번째 비유의 양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한번 세 번째 비유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섯 전의 비유처럼, 다양한 비유처럼, 양과 염소의 양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삶.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수혜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을 어떤 삶이었어요? 가서 사랑이 나타내잖아요. 이거 나타내잖아요. 내 안에 계신 빛이신 그리스도, 바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잖아요.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내 것을 좀 덜 쓰고 가서 도와주고, 내 것을 좀 절제하고 덜 먹고 가서 누군가를 좀 돌아보고, 병든 자를 찾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좀 채워주고, 헐벗은 자를 좀 입혀주고. 뭘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와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가서 공급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삶만이, 이렇게 사는 이 삶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으로 사는 것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를 받아서 마음으로 주와 하나 되어서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주의 나라에 하늘의 기쁨을 상속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이 한 주간의 시작 종료주일에 천국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습니까? 우리를 천국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국되게 하셔서 천국된 삶을 살다가 천국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사오니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그랬사오니 이 세대를 쫓는 마음을 꺾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서 그 마음으로 심고 섬기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날을 다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도합시다.